하고 스코틀랜드의 우리 개혁신학자 내지 목사님인데, 스코틀랜드 그러면 영국, 지금은 영국령이죠. 영국령. 옛날에 이제 영국이 헨리 8세 전에는요, 이게 영국 그러면 아일랜드 섬도 있고, 그 다음에 웨일즈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이제 이게 전부 합쳐가지고 이제 영국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엔 분리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삼국시대처럼 뭐 고구려, 신라, 뭐 백제 있듯이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일랜드 섬은 지금 일부는 영국령이고, 일부는 또 아일랜드라는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뭐 이게 전부 다 이제 영국이죠, 영국. 그리고 지금 영국은 이제 각 나라에 아직도 뭐 아르헨티나 옆에 섬도 이제 영국령이고,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메리 형하고 엘리자베스 때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무력이 이제 무적 함대가 돼가지고 이제 스페인 격파하고 무적 함대 해상권을 잡았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하면서 총칼 가지고 식민지를 개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서 자원을 많이 가져오고, 또 이렇게 뭐 노예도 삼아오고 뭐 데려오고 뭐 여러 가지가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말하면 나라를 부강시켰는데, 나쁜 의미로 말하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수탈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국가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칭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죠, 사람 죽이고 가서 빼앗는 건 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이 국가가 좀 본의 안 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역사가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흑인을 많이 이제 갖다가 노동 착취를 하고 그랬죠. 이제 그 당시 19세기에는 대형 제국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 그러니까 경제나 이제 군사력이 가장 위에 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메리 여왕하고 엘리자베스 때인데, 해지지 않은 나라를 건설하긴 했는데, 좋은 의미는 그렇고 영적으로 보면 좀 죄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오늘 존 녹스는 그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개혁 신앙의 개혁 신앙자인데, 이제 영국은 나라가 우리나라만 해요. 이 크기가 우리나라의 1.1배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약간 많아요. 한 6,90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섬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큰 섬만 몇 개 있고, 이렇게 런던이 이제 수도지만은 북이 40도 막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60도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이제 전반적으로는 추운데 평균 기온이 한 11도 정도, 그리고 저쪽에 위로 올라가면 이제 6도 그 정도, 스코틀랜드 같은 6도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습한 때가 많아서 늘 안개가 껴있고 햇볕이 잘 안 들고, 이제 그런데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한대같이 춥지는 않죠.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나머지 한 세계 그 경제 규모가, 그리고 인구는 우리가 약간 많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영토도 그렇고,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는 크기만 해요. 그래도 영국은 이제 이렇게 19세기에 세계를 제패하고 한때 이제 잘 나가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우리보다 이제 앞선 것처럼 기억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2인가 23인가 모르겠네요. 영국이 21위에요. 경제 규모나 세계 규모적으로. 이제 존 녹스는 1514년부터 종교개혁 하고 나서 개혁이 일어나서 조금 있다 태어났죠. 직전에 태어났네. 1517년이니까. 1514년에 태어나가지고 1572년까지 58년을 그래 살았는데, 그 1540년까지는 기록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저 어머니가 싱글레어다, 아버지가 윌리엄 정도다, 그 정도만 알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전투에 나가서 이제 일찍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존 베이저라는 이제 그 사제를, 개인적인 그 교수한테 가서 사사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540년에 이제 나이로 말하면 한 30세 될 때죠. 사제 서품을 받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신부님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그때 다 이제 지배하던 때니까 거기서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공증인으로 그렇게 활동했다. 이제 조지 위사트라는 분이 영국의 이게 선각자예요. 개혁신앙의 선각자인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개혁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위사트가
천주교가 이제 정권하고 같이 이렇게 종교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이제 잡아서 화형에 처합니다. 화형. 그러니까 순교 역사에서 주로 싸운 것이 천주교하고 개신교 싸움, 또 성공회하고 청교도 싸움, 뭐 좌우장 감리교 무슨 싸움, 개신교 예수교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안에서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참 슬픈 역사입니다. 요즘에 그 이슬람에서 무슨 파 나눠고 산이파 무슨 파 나눠고 싸운 뜻이 똑같아요. 그 중세 때. 그 전부 이제 배워가지고 걔들이 이슬람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하고 천주교 싸움이 극렬했고 또 청교도하고 이 성공에 그 핍박을 받아서 청교들이 간 것이 딴 사람들이 핍박받은 것이 아니고 성공에 핍박받고 그 천주교 핍박받아가고 이제 도망간 거죠. 저 아메리카로. 그래서 자어지간 이제 1543년까지는 노아마 교황청에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1546년 그 이사트 자기 정신적 그 개혁신앙인의 스승이 화형당하는 걸 보고 이제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세인트 앤드루 성에서 이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좀 공직을 맡아주고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스코틀랜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이루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근데 몇 개월 후에 그 스코틀랜드의 총독이 프랑스의 이제 원조군을 구해가지고는 프랑스는 이게 지금도 이제 거의 천주교거든요. 천주교가 이제 다수인데 천주교니까 이 개혁신앙이 일어났으니까 사상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단을 척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원군을 불러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 총독이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중앙정부의 이 통치권이 잘 미치지 않고 각 성마다 영주들이 이제 이런 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이제 농노들을 데리고 있고 이런 체제니까 그 성을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저항을 하다가 그때 흑사병이 마침 돌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 프랑스군하고 그 총독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살려줄 테니까 이제 과오를 묻지 않겠다 그래갖고 문을 열어줬어요. 항복을 했는데 그게 뭐 이게 군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칼자루 주면 이제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노예로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노예선으로 끌려가요. 이제 거기에 이 존 녹스도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제 얘도 이제 주범이다 그래가지고 끌어가다가 노예선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19개월 동안 고생을 합니다. 노예선이라는 건 뭐 노예가 그냥 그 배 밑창에 가서 말이죠. 쇠사슬 묶여가지고 그 옛날에 영화에도 보잖아요. 그 탈출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19개월 있는 동안에 건강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너무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평생 이제 지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국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영국은 성공했는데 이제 개혁신학이거든요. 헨리 8세가 이제 수장령 발표하고 나서 그 아들 에드워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천주교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성공회로 계속 나간다. 그리고 왕이 이제 교회 머리다. 뭐 캐톨릭의 교황이 머리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기를 들어가지고 영국은 이제 개신교 성공회 측에 있으니까 영국이 이제 나서가지고 그 스코틀랜드가 바로 옆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 이제 19개월 만에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면서 존 녹스도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스코틀랜드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어서 그 총독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영국으로 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이제 붙어 있는 건데 그 영국으로 이제 와가지고는 거기서 에드워드 왕인데 이제 헨리 8세의 아들이지. 그분이 이제 개신교 성공회 측이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단의 일원으로서 여러가지 성을 돌면서 나온 대로 베링머 어폰 트위드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청교도 집회를 인도하고 그 지역의 치안과 질서를 세워나간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아내가 된 마저리 보스를 만난다. 이분은 이제 두 번 결혼했는데 60년대 와서 이제 아내가 죽는 바람에 두 아들만 낳고 죽는 바람에 나중에 또 다시 이제 결혼해서 또 딸을 둬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만나고 이제 순회하면서 설교 궁정을 위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이제 황실의 설교자로서 내정이 되고 그리고 순회를 하면서 설교자로서. 근데 이 존 녹스가요, 이제 뭐가 훌륭하냐면 이제 인품이 훌륭해요. 인품이 어릴 때 이제 그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보시고 그래갖고 이제 어렵게 자란 데다가 이렇게 개혁신앙에 눈 떠가지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잘해. 설교를 잘하는 건요 타고난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자꾸 뭐든지 다 똑같은데요. 축구 잘하려면 어려서부터 축구 계속 해야 되고 자꾸 연구하고 생각해야 돼요. 손정웅처럼 말이죠. 설교 잘하면 타고난 거 없어. 이거 계속 공부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제 잘한 분들을 이 얘기 들어보니까 매일 공부를 하는 거야. 매일 공부. 그리고 생각하고 매일 공부하고 그리고 항상 누구 거 듣고 흉내내는 차원에서 있으면 안 돼. 흉내내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따라가니까 개혁을 하려면은 존 녹스처럼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에 어긋난 거는 전부 빼는 거예요. 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사람이 만들어놓은 게 너무 많거든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게 너무 많아. 지금 천주교가 지금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 제도 굴레 덫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천주교를 개혁하려니까 원본인 성경을 중심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요 사람이 첨가시켰다 그러면 빼는 거예요. 이거 자꾸 빼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녹스는 이제 체계적으로 논리 정연했다 설교가. 그리고 열정적이었다. 이 두 가지가 있어. 이제 열정하고 감정하고 그러니까 이성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늘 한쪽만 가면 안 돼요. 이게 한쪽만 너무 차분하게 하는데 열정이 있으면 감동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열정 뜨거운 가슴하고 그 다음에 논리 정연한 거는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갖췄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인격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많이 설교자로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왕정의 영국 그 에드워드 때 왕정 설교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메리가 들어서요. 메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메리는 천주교 측이거든요. 이게. 천주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메리 때 이제 핍박을 많이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성공회나 이제 이런 개혁신학에 있는 목사님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뭐 몇 명이 정확히는 안 났지만 대충 2,000명 정도 목사님들을 죽였을 거다 이렇게 해서 메리 때 영국이 부흥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피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의 여왕,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천주교의 이름으로 이제 핍박을 가해서 이 개혁신학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존 녹스도 이제 죽게 생겼어. 그래서 피난을 가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제 가서 신문을 봤는데 이제 존 녹스 같은 사람은 이제 감동을 많이 주고 국민들의 이제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죽이면 이제 또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너도 돌이켜라. 잘못된 거 인정하고 돌이키면 이제 너 궁중에서 대접받고 잘 쓰겠다는데 안 하고 이제 그 메리 여왕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오. 그러니까 메리가 어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말이야. 개혁신앙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이게 진짜 맞는 거냐. 도대체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존 녹스가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첫째, 성경이 원본입니다. 교황이 말하거나 추기경이 말하고 신부가 말했다고 이게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원본입니다. 아무리 천주교에서 교육을 받아서도 성경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비율을 맞추거나 정치적인 상황 고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말해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메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대륙으로 나옵니다. 대륙이래야 이제 프랑스가 있는 이쪽에 유럽 대륙을 말하는 거죠. 그를 나와서 이제 그 개신교도들이 아직 영국에 남아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뜻에
거부하는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단합해서 무너뜨려도 괜찮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편지를 쓰는데,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영국에 있으면서 자기는 저 대륙에 나가서 지금 피난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니라는 소리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메리 여왕 밑에서 죽느냐 사는 판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귀를 닫아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칼빈을 만나가지고 스위스로 가가지고요. 스위스에 가서 한 4, 5년 있으면서 이제 개혁을 같이 이끕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존 칼빈이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가 캐톨릭 국가다 보니까 뜻을 펼 수가 없어가지고 나와서 제네바라고 가가지고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루터가 시작한 종교 개혁을 칼빈이 개혁 신앙에서 이제 완성시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칼빈의 뭐예요, 그 책 27살에 지었던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책하고 자연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이제 이 개혁 신앙을 완성시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칼빈하고 같이 한 4, 5년간을 존 녹스가 스위스에서 있으면서 제네바를 완전히 이제 변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있는 술집, 또 못된 것, 여러 가지 사형심, 담배 피는 거, 쓸데없는 거 다 청소해요. 그러니까 이제 존 녹스하고 이 칼빈이 설교를 하면은 그거를 의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그 스위스 공인된 설교자니까 두 분의 말에 설교를 듣고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위스 정치를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의회에서 다시. 그래가지고 그대로 사회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스위스가 제네바 거기서 이 칼빈하고 존 녹스가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아주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알프스 산맥이나 있고 그냥 눈 덮이고 농사도 짓기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든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에 복 주셔가지고 완전히 죄악을 다 청소하고 그러니까 정밀 산업이 이제 왕성하고 금융산업 왕성하고 관광업이 왕성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로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실현된 그 실제적인 모습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이제 저녁 한 7시 되면 이제 불 다 끄고 각자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술집이나 고고장이나 캐지노 이런 건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 깜빵에, 옛날에는 깜빵에 죄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깜빵에서 그냥 저기 지키는 사람들이 그냥 놀았다 그런지, 요새는 이제 조금씩 들어와 가지고 이제 들어오면은 거기다 이제 깃발을 세운대. 그러면 막 국민들이 계속해서 막 신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죄 짓고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오니까 미안해가지고 죄수들이 이제 안 들어오고 그런 나라가 이제 스위스예요. 이상적인 국가죠. 이상적인 그 천국이라고 그럴까? 돈 떨어져도 안 집어가고, 상점은 전부 다 무인상 가고, 이게 현찰 놔둬도 안 집어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걸 칼빈하고 이 존 녹스가 한 10여 년간에 이렇게 이룬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이 존 녹스는 이제 원래가 스코틀랜드이기 때문에 조국이 된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4, 5년 하다가 그걸 배워가지고요,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 와서 청교도 신앙을 이루고, 그리고 개혁운동을 이제 완성해서 장로교를 이제 최초로 이렇게 세운 분이 존 녹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존 녹스로 시작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장로교가 한 70%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그 시작이 바로 존 녹스예요, 존 녹스. 존 녹스가 이제 이끈 것이, 장로교 정치는 무슨 정치냐면 민주정치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교황 정치거든요. 독재 정치, 한마디로 정치 체제.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그냥 왕의 말처럼 그냥 다 일사불란하게 다 듣는 거예요. 그냥 교황이 무엇을 말하면 무엇을, 성모 승천설 말하면 승천설, 성모에 대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면죄부 팔으라 그러면 면죄부. 성경에 있든 없든 교황이 말하면 듣는 게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이게 확립이에요, 이게. 근데 이 존 녹스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것을 여러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게 민주제예요, 민주제. 교리를 그렇게 완성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장로교 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빈의 것을 이제 많이 이제 그 참조를 하죠. 존 칼빈이 지은 책을 많이 참조해가지고 교를 세우고, 정치는 민주정치인데 대의정치. 이제 교회마다 다 틀리거든, 정치체제가. 근데 천주교는 독재정치거든요, 이제. 무조건 헌금 걷어도 위로 다 올라가고, 교황이 말하면 다 지시 따르고, 이제 교황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 혼자서 이제 왕처럼 그렇게 군립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목사는 가르치는 직만 담당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회중들이 이제 들어보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이제 그만 설교자로서 이제 그만두게 하고, 장로제 중심의 장로제. 장로제는 뭐예요? 회중들이 중심이 돼서 대표를 뽑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뽑듯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 사안을. 그러니까 목사가 정치까지 모든 신도들의 무엇까지 상벌까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거는 이 장로회에서 하는 거고, 설교만 담당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이게 장로교는. 다른 제도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켈빈이 이제 이거 완성해 놓은 건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을 내서 번 돈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거. 예? 그래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신앙적인 그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코틀랜드 와서 그대로 제네바에서 배운 대로 이제 실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뿔을 내려가지고 장로교를 세운 거예요. 켈빈의 이 신앙이 개혁신앙하고 장로교 신앙으로 이 두 가지 나누는데, 개혁신앙은 주로 이제 유럽에서 많이 자리 잡았고, 그 다음에 장로교 신앙은 스코틀랜드를 이제 거쳐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우리 한국에 와서 진짜 이제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근데 어떻든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 이제 목사로서 일하고, 그 다음에 성자일수 교회를 단임을 맡아서 펼쳤다. 이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그 당시에 수도죠. 지금 이제 런던이 영국의 수도니까, 스코틀랜드가 영국령이니까 이제 다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당시에 에딘버러 이제 그 수도에서 성자일수 교회를 맡아서 종교교를 펼치면, 그 존 녹스가 말한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종교 개혁국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신앙하고 이 정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정권이 잡으면 개신교들을 죽이고, 개신교 정권이 잡으면 이제 또 천주교 핍박하고 이런 체제인데, 주로 개신교인들이 많이 죽었죠. 천주교는 이제 그동안 자리를 튼튼히 오랫동안 잡았기 때문에 단일 체제로 돼 있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개신교는 개교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개교의 중심.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약화되죠, 이거. 지금도 천주교에는 뭐 비리가 있다, 잘못이 있었다면, 신부들 뭐 잘못하면 어떻게 그냥 딱 뽑아가지고 저 어디 기동 같은데, 수동 같은데 보내가지고 그저 자숙기관 기차 갖고 다시 이제 하고, 개신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타락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막 서로 이쪽 교단에서 저쪽 교단에서 막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패한 것 같고, 천주교는 깨끗한 것 같은데, 그런 그 체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교회 치리서를 채택함으로써 의회가 그걸 이제 녹스의 것을 그 사상을, 믿음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채택함으로써 최초의 이제 장로교 교회가 스코틀랜드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1960년에 첫 번째 부인 마저리 보스가 이제 소천해요. 두 아들을 두고. 그리고서 1964년에 재혼해서 또 두 딸을 낳습니다. 이제 이 존 녹스는 역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존 녹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게, 예, 여기에는 평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할지 몰랐다. 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 메리 앞에서도 큰 소리치고 목숨 내놓고 이랬다 이거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초석을 놓았고, 이성과 감성 그리고 열정과 논리를 같은 설교를 해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이끌었다. 이제 어록 가운데 유명한 어록이 있어. 존 녹스가 한 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주소서. 옛날에 그 뭐 모세가 했던 기도,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살려주소서, 아니면 제 생명을 걷어가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들여서 그 어록을 남겼고, 1572년 11월 24일 날 58세로 이제 그 노예선에서 저희 식기역을 때 고생한 것 때문에 병을 앓다가 이제
그래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죽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제자들을 또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 유언처럼 이야기하는데 자기에 대한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간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개인의 일을 취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 한 적이 없고 내 개인의 정욕이나 다른 이들의 정욕을 만족시킨 일이 없으며 단지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여 내가 감독한 교회의 덕을 세우려 노력하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오늘날 탄생하는데 이런 많은 선각자들의 그 피 흘림과 땀 흘림과 수고가 있어가지고 완성이 된 건데요. 이분의 말처럼 늘 우리가요, 이게 중심이 뭐냐면 개혁신앙은 날마다 개혁하는 건데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늘 봐요. 어떤 목사님 했다 그래서 하지 말고, 붕사가 말했다 그래서 하지 말고, 어느 신학자가 주장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그게 이제 천주교의 잘못이거든요. 이게 천주교가 잘못한 게 교황이 말하면 무조건 법이야. 이건 뭐 성경과 똑같은 동등한 권위야.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껍질들이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천주교를 타락화시키고 이제 교인들을 우민화로 몰아가지고 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고 완전히 유럽을 막 전쟁사로 피비린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중세 유럽이 어두운 역사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중심이 된 나라였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성경이 중심이 아니고 개인이 이게 딱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요, 개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좌우지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 성장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게 이제 타락의 역사인데, 부패의 역사인데, 그럴 때 개혁에서 날마다 성경하고 비춰봐라고, 성경에 맞으면 그대로 따르고 성경에 틀리면 없애버려. 아무리 조영기 목사님 말해도 성경 없으면 없는 거지 뭐, 틀린 거지 뭐. 아무리 뭐 한경지 목사님이 말해도 성경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데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겸허히 딱 내려놔야 돼. 내려놔. 이거 이제 자꾸 이렇게 자기가 이제 옛날 했던 뭐 때문에 기득권을 자꾸 찾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존 녹스가 그런 마음으로 58년간을 그렇게 달려서 자기 사명을 마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이제 여기 개혁신앙으로, 장로교 신앙으로 이끌고,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는 이 장로교인들이 많습니다. 장로교인들이 그반 뒤를 이루고, 영국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회가 한 5분의 3이에요. 한 65% 뭐 그 정도가 성공회고, 나머지 이제 캐톨릭이 9%고, 개신교 이제 그 밖에 개신교는 이제 8%,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슬람이 또 많이 이제 이 천주교 그리고 이 성당들을 사가지고요, 술집을 만들거나 이슬람이 성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참 교회가 원래 영국이 이렇게 활활 불탔던 데인데, 가면은 이제 옛날에 막 유명한 목사님들 그 설교했던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고 한경지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런 교회가 몇천 명씩 들어가는 교회인데, 한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한 10명 앉아있고 한 20명 앉아있는데 주로 60세 넘으신 분들만 있고, 청년은 어쩌다 하나씩 1년에 몇 명, 한두 명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관광객이나 조금 있고 그렇고, 참 이거 안타까워요. 정신적인 그거는 성공회인데 국민 전체가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개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이런 초심으로 들어가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좋은 일만 기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